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 보니 봄이 오고 있네요. 당신의 얼굴 보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꽃들이 피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아이템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업하려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이게 빨간 화살표가 붙어 있는 머리띠예요. 이거를 누가 왜 차냐 해봤더니 키가 작은 딸 또는 여자친구를 어디서 잃어버릴까봐 머리 위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왼쪽은 유럽에서 자기 딸이 머리에 잃어버릴까봐 머리에 차고 다니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가게에서 저 빨간 화살표만, 이 선반의 뒤에 사람은 안 보이고 화살표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도 나의 딸, 나의 키 작은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머리띠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빨간 머리띠를 하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바로 알아보겠죠. 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빨간 머리띠를 하고 다니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영적 눈이 떠 있지 않으면 흔히 스쳐 지나가고도 못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계셨군요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의 본문은 욥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욥기의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욥기에서 시작을 하려는 거죠. 욥기에서도 마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던 그분, 지식으로만 알던 분을 직접 만나 보았다. 이제서 만나 뵙니다. 라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필요가 없죠. 신약 성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격이 연합하여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학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흔히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과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지 본인들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른 존재가 분명히 같이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거의 이위일체론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불렀죠. 하늘의 두 권세라고 해서 two powers in heave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신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치 그를 대표하여서 대변을 하는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론이 있었는데 1세기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게 되고 많은 무리가 그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르다 보니
이제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메시아이면서 바로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입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두 권세라는 그런 이위일체론적인 신학을 이단으로 정의 내려보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입 다물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짚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큰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포로 귀환 시기 때의 스가랴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등장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루아크라고 나와요. 루아크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보는 데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게 되고요, 루아크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 호흡이 루아크. 그래서 그 성령님이 들어가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도 하죠. 또 다른 데서는 기운이라고도 나와요.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등장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러지만 원어로 가면 뚜렷하게 루아크로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루아크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또 한번 보여주시면 주로 야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위에 부분이 야훼이고요, 또는 야훼와 아도나이를 복합해서 여호와가 나오고요, 또 여기 아랫부분은 엘로힘이죠. 엘이라고 하면은 단수고 엘로힘이라면 복수로서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영적 하나님의 회의, 천사들과의 천상의 회의를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도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뚜렷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빨간색 화살표 머리띠를 끼고 나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는 야훼가 나오고요, 원어에서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이 시를 만들 때에 이 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뚜렷이 아셨던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야훼는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 아도나이, 주는 나다.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던 것이죠. 자,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사자가 등장합니다. 말씀 잠깐 더 띄워놔 주실 수 있나요?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여기가 우리의 한국어 번역으로는 사자이고 실질 원어로는 말라크라 해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시는데, 이 천사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무 천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된 천사, 다른 천사인 거죠. 이 천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있다라고 하시고요, 또한 이 사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용서도 하고 용서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하나님뿐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서 본 것 같이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용서 안 하실 수도 있는 사자라는 인물, 말라크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받고 낚아채고 도망가면서 그가 피곤해서 자게 된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가다가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잔 곳, 그곳에서 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깨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서약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벳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벳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가 그때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자가 와서 이제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 다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꿈에서 등장하시는데요, 그 꿈에서 이러한 내용을 야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자가 등장하죠. 말라크,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다시 잠깐 띄워주신다면요, 11절에 사자 말라크가 등장하는데 13절에 가면은 그가 누구냐고 또 얘기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자가, 어떤 천사가 자기가 미쳤다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분명한 권위가 없으면은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선 분명하게도 자기는 베델에서 너가 그때 봤던 하나님이 나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말라크,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야곱이 봤던 천사가 자기가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데요, 이 또한 야곱이 나중에 가서 자기의 늙은 나이에 자기의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가가 야곱이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나의 출생애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엘로힘이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기도 엘로힘인 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가 나와요. 말라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니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말라크란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는 것이 동등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친절하게 등장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살펴보니 그의 특징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자기의 이름이 있고, 그는 용서할 권리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는 베델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때는 이제 포로 귀환하는 시기에 스가랴라는 선지자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에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잠깐 띄어놔 주시면요, 천사, 여기도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3절에서는 분명히 말라크가 앞에 서 있는데 바로 4절에서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물이 바뀐 거 아니에요? 시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죠. 즉 이 앞에 서 있는 여호와는 말라크, 그리고 그 말라크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놓치고 있는, 많은 시기에 많이 등장하며 우리는 세 가지의 사례만 봤지만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절한 화살표가 없어서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만나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한계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예수님 있고 재림 때 오실 예수님 있지만 그때만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러 왔죠. 구원자 예수님.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계속 등장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도 뛰어넘고 어떤 시공간도 뛰어넘으며 우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억압당하며 박해당하며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 그리고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절실히 만나야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겪는 사순절, 매년 겪는 사역들이다 보니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같이, 또는 우리가 분주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도 한 번 잊고 두 번 있다 보면 그냥 잊혀지고, 예수님이 옛날에 만났던 분, 옛날에 나랑 한번 그랬었지, 추억에 남아있는 분, 또는 나와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서먹서먹 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삶에 이유를 주고 삶의 목적을 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을 오늘날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며 매일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며 구약에서도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을 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안에 있고, 그는 자기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또 그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으로서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뿐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시고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능력 있고 생명력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며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에서도 있던 예수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에 빠져 있는 능력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